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이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9절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을 위한 복을 주소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대체 공휴일입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었고 또 5월 1일이 노동절이었죠. 그러니까 이 5월달 초반이 이게 보통 초파일이 잘 잡히면은 5월 8일까지 당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간만 잘 맞으면 우리나라도 휴가 계획 잘 짜면 이 기간이 한 일주일 가까이 쉴 수 있는 아주 좋은 때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나라보다 이 주간이 훨씬 더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쉬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를 항상 정해져 있는 휴일이에요. 이때를 그냥 보통 골든 위크라고 부릅니다. 4월 29일은 이전 텐노였던 히로히토 텐노 기념일이고, 그리고 일본엔 또 재미있는 제도가 있는 게 휴일과 휴일 사이에 빈날이 있으면 이날을 그냥 국민의 휴일이라고 해서 그냥 휴일로 지정해 버린답니다. 그래서 4월 29일 고정휴일, 5월 1일 고정휴일이라서 4월 30일도 고정으로 쉬어버리고, 그리고 5월 3일이 이 사람들 제헌절이에요. 그래서 5월 2일도 쉬어버리고 5월 4일은 식목일이라 쉬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라 쉽니다. 그래서 이때가 골든위크라고 해서 무려 일주일간 푹 쉬는 날이 바로 이 기간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게 뭐 만화도 이때는 주간 점프도 안 나오고 뭐 만화도 거의 방영 안 하고 하여튼 이때는 무조건 쉰다 한 게 이 골든위크라고 합니다. 자, 모두가 이렇게 쉬고 있으니까 얼마나 막 경제도 풍성해지고 활황하고 좋겠어요. 근데 이때 못 쉬는 사람들이 있대요. 홋카이도에서 농사 짓는 분들. 거기가 이제 위도상 이 5월 첫째 주가 막 파종해야 되고 정신없이 이렇게 일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때를 골든 위크가 아니라 갓댐 위크라고 부른답니다. 너무 힘들다고. 자, 누군가는 막 이렇게 쉬고 놀고 또 누군가 이렇게 막 일하고 있으면은 이 일하는 사람들 마음이 좀 불편하죠, 솔직히. 나도 쉬고 싶다. 나도 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자, 때로는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네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제가 이제 윌리엄 파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개혁자 깔뱅의 동료이기도 한데요. 이 깔뱅이 이미 이 사람은 깔뱅은 20대 시절부터 굉장히 유명한 종교 지도자였어요. 워낙 똑똑했던 사람이라 이 사람이 20대 중반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고 그걸 왕에게 헌정해서 이미 당대 프랑스에서 유명한 종교개혁 지도자가 되었는데, 자꾸만 당국으로부터 탄압받고 하다 보니까 원래 이 사람은 위가 안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좀 휴양차 프랑스 남쪽으로 이렇게 피신을 갔는데 그때 파렐을 만납니다. 파렐이 그때 칼뱅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 나와 같이 제네바로 가서 일합시다. 그러니까 칼뱅이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하면서 나 좀 쉬고 싶다고. 나 지금 1년만 좀 쉬어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파렐이 성질을 내면서 깔뱅에게 막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쉰다는 게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죽기 전까지는 쉬는 법이 없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깔뱅이 되게 놀라는 장면이고 파렐이 뭐라고 다그치는 장면이라고 해요. 수염이 이렇게 났는데 20대가 수염이 이렇게 난리는 없겠죠. 하여튼 그림은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다 보니 우리 기독교인들 문화 속에는 뭐가 있냐면 쉬는 거를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문화가 좀 있어요. 맞아, 쉬면 안 돼.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지. 충성하라 죽도록. 아파도 교회 나와야 되고 뼈가 부서져도 교회 나와야 되고 무조건 봉사해야 되고 나의 모든 상은 다 천국에 있으니까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이게 약간 우리 안에 흐르는 문화입니다. 저도 그런 류의 설교 좋아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런 천국의 보상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얻는 보상은 아니라는 거죠.
자,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그래 나에게 남겨진 시간은 15년밖에 없어. 죽도록 충성하고 배가 떠내려가고 감옥에 갇혀도 난 이 일을 위해 충성하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명이 길어요. 사도 요한처럼 100세까지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내가 내일 죽겠노라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을 견디고 버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두의 사명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단거리를 달려가듯이 막 빠르게 달려가서 쉼없이 달려가 골을 얻어야 되는 그런 직책과 사명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마치 산책을 하지만 그래도 멀리 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두의 인생이 다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모두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불꽃처럼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다른 사람들처럼 천수를 누리며 주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살다가 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인생이 정답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너무 천국과 그런 우리가 지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만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얻어야만 하는 그런 지상의 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천국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약속 어음과 같습니다. 좀 거칠게 비유하자면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쓸 수 있는 화폐를 차곡차곡 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지금 이렇게 코인 받아놨다가 이 코인이 점점 상승하겠지. 나중에 천국 가서 이 코인 다 써야지. 현금으로 반환해가지고 그런 코인을 받고 있는 것도 있으며 동시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서 여기서 얻고 여기서 누리는 것 또한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복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은 그 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장 4절과 5절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자, 그야말로 엎어져도 복을 받고 뒤로 자빠져도 복을 받는 정말 완전 복 덩어리가 되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너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죽어라,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너희가 복을 받아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주는 복을 다 풍성히 얻고 누려라. 이것 또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특히 저와 같은 사람이 너무 고난과 역경과 천국만 강조하다가 이쪽을 놓치기가 쉬운데 이것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마땅히 주님께 요구할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행복 추구에 아주 좋은 선례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 야베스 역대상 4장을 읽어보면 이 역대상 4장은 유다 지파의 계보, 족보가 쭉 나오는데 갑자기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툭 튀어나와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 어느 환경에 살았는지 전혀 다른 본문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역대상 4장에 등장하는 이 짤막한 이야기로만 그의 기도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히브리어 오베츠의 변형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본문에서 수고로이 낳았다. 그리고 여기서 10절에서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오베츠입니다. 자, 이 수고와 근심, 이 히브리어가 처음 등장한 건 창세기 3장과 그리고 두 번째가 창세기 5장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하와가 이제 난산으로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자녀를 낳을 것이다 할 때 이 고통이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수고로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오염되어 더 이상 열매를 제때제때 나오지 않게 하는 것, 그런 수고로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야베스의 어머니는 정말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그를 낳았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태어났는데 흙수저인 거예요. 태어났는데 이미 우리 집안이 다 망했어요. 태어났는데 내가 이 상황을 돌파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마치 오늘날 내가 태어나자마자 아프가니스탄이나 저 3세계의 어려운 국가에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절대 빈곤 속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여기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야베스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 이렇게 살기 싫어요. 나 이렇게 살기 싫어요. 내 팔자가, 우리가 쓰는 말로 내 팔자가 이대로인 거 완전 싫어요. 하나님, 나 내 인생 바꿀 거예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뭔가 살고 있는데 이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정말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기도만 하겠습니까? 그가 그냥 새벽에 인당숨을 떠놓고 그 그릇 떼어놓고 기도하듯이 주여 벗어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만 하겠습니까? 열심히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복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복 받을 짓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적이 좋게 나오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죠. 내가 인생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면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각종 투자, 요즘에 유튜브 쇼츠 그런 거 많이 돌아다니죠. 투자, 야, 돈 벌고 싶냐? 답은 간단해. 네 수익의 절반을 저축해. 저축하고 아끼고, 그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유일한 비결이지, 어느 종목이 뜬데 거기 투자해,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인생 변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직하게 살아서 복을 받기 위해 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해야지. 그저 삶은 아무렇지도 않게 막 살면서 주님, 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 그의 인생이 변하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한 어떤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하준 파파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유튜브로 활동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화장품, HUG가 화장품인 것 같아요. 이 황태한 지사님이신데, 최근에 청년 다니엘 기도회 하다가 이분은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자, 이분이 생긴 것과 다르게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정말 이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이 가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기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경기도 저쪽에서 살면서 출퇴근을 하는데, 출퇴근 시간 편도가 2시간이에요. 편도가 2시간.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11시랍니다. 그럼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기도를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집까지 올라가는 길인데 올라가는 길을 왔다 갔다 걸으면서 잠에서 깨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가 날마다 회사 출근 안 하고 거기서만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살면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 그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조금씩 바뀌어 나갔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의 둘째 아들이 6개월 차에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아들이 죽었는데, 그때 그 아들의 어떤 시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병원에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아들아, 네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빠가 증명해 줄게. 그러니까 너의 삶의 의미를 아빠가 증명해 줄게라고 해서 더 열심히 산 거예요. 저는 이분이 모든 인생의 과정을 알지 못합니다. 저보다 한 10살 정도, 34 정도 되셨는데요. 34 때는 사람이 완전히 흙수저에서 막 처절하게 살면서 일어난 거예요. 처절하게. 그에게 복을 안 주실 리가 없다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복 받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지 않아도 신앙생활만 잘하면 복 받을 있을 거라 혹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지만 아니요, 열심히 살아야만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과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너희의 삶에 필요한 경제적 활동과 일상의 활동을 뜻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나에게 기도하라, 그게 아니라 힘써서 너의 일을 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인 거예요. 여기서 힘써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아차인데 이는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의도, 지혜, 지식 등을 뜻합니다. 즉 열심히 살되 생각심 있게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지혜롭게 분별하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을 재주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6일이라고 하는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살고도 받기 어려운 게 복이에요. 최선을 다해 살고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가 원하던 복을 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자면 바로 야곱과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야곱과 모세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가살이 했습니다. 둘 다 돈 한 푼도 없이 부인 댁 들어가서 부인 댁의 도움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야곱은 거부가 되었고 모세는 40년을 일했는데도 여전히 처가살이 하면서 가난했습니다. 이 차이가 왜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뜻하신 바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반드시 부유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도 안 하면서 그걸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 나에게 주어진 6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나의 직업, 나의 현재 사회적 위치,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분별해야 되고 연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나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릇이 간장 종짓만 해요. 그럼 요만큼밖에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그릇을 키워놨으면, 나의 실력을 키우고 나에게 주어진 6일이라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았으면 주님께서 그의 한 행동을 보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과는 전혀 다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뜻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말씀드렸지만 어음과 같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받을 복과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 등한시하고 사는 것 또한 옳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우리가 힘써서 일을 하면서 무엇을 또 복을 얻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을 말하셨어요. 신명기 6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내 적을 내 앞에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에서부터 그냥 다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에서 둘러싸이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누릴 수 있고 오늘 또 받아야 할 주님의 복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는 너무 천국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복을 놓칠 때가 많아요. 혹은 그런 것들을 너무 약간 부정하거나 등한시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휴가 가는 게 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거 누리고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그게 죄가 아닙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존 웨슬레가 정의를 참 잘했어요. 열심을 다해 일을 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충분히 쓰십시오. 그리고 남을 위해 저축하십시오. 성도의 경제생활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얻고 누려도 됩니다. 다만 사치만이 불필요할 뿐이죠. 그러면서 내가 얻은 것들을 남을 위해 베풀고 이렇게 선을 행하고 살 때 주님께서 그에게 채워주시는 복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복을 누려봐야
천국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런 복을 경험해 봐야 믿음 생활을 유지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떤 복도 없고 그 어떤 은혜도 없고 당장 내 현실이 이 야베스와 같이 변화되는 게 조금도 없다면 신앙생활 왜 하겠습니까? 뭔가 나아지는 게 있어야죠. 뭔가 변화하는 게 있어야죠. 그것을 그저 군붕어 마냥 뻐끔뻐끔 바랄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최선을 다해 살면서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나의 하루하루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내려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임박한 천국을 바라며 살았던 베드로 사도조차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복을 이어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에 대한 선의 말씀이 우리의 결단과 각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손에 천국의 약속 어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약속 어음은 천국 가서 정산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복 또한 있습니다.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갑시다. 먼저 6일간 주어진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6일 동안 그 나에게 주어진 사회적 몫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안타깝지만 주일에 주시는 은혜도 풍성히 누리지 못해요. 열심히 산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삶을 열심히 살지 않으면서 주여 그저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건 도둑놈 심보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노력하십시오. 내가 복을 받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때로는 시간적 혹은 물질적인 양보를 해나갈 때 주님께서 그거 다 정산하시고 복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야베스가 자신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노력과 은혜로서 이 자신의 주어진 이 울타리와 같은 정말 팔자와 같은 운명의 틀을 벗어난 것처럼 오늘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 또한 열심히 최선을 다함으로 그리고 주님의 복을 받음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